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날, 또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 현장으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각자 예배 장소에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 제사함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 속에 예배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심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아마 교회에 오시면서 예배당을 보시면 항상 십자가 보이시죠? 또 예배당 안에 들어오시면 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십자가 있고 또 목걸이도 십자가를 만들고, 왜 이렇게 십자가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인가?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상징이고 사랑의 상징이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당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성공 철학자인 나폴레옹 힐은 현대인에게 7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죠. 그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넷째는 사랑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다섯째는 노후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여섯 번째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일곱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마 이 세상에 이 두려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영적인 가난 그리고 육적인 가난 이런 걸 모두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무엇을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무슨 일이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채찍이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까 질병이 다가올 때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릴까 두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오게 될 때에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나머지는 주님 책임져 주셨다 그랬어요. 전부 다가 해결점 있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정당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다가 이래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제가 교회 37살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27살에 교회를 다녔다가 37살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났던 것이요. 만약 예수를 믿지 않게 됐다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고, 뭐 그렇게 성격상 허랑방탕하지 않다 한다 하더라도 속물로 사는 것이죠. 속되게 그냥 사는 것이죠. 인생이 뭔지 모르고 그냥 살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내 자신도 사랑하는 것을 몰랐고 당연히 남도 사랑한다는 거 몰랐는 것이죠. 내 가족 외에는 사랑한다는 거 모를 사람이 영혼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러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참 아직까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볼 때에 뭐 옛날에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고 허망하게 그냥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죽어가는 거 볼 때는 안타깝기가 거지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말로 다시 이야기하냐면은 십자가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준해서 세상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바뀌고 인간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는 두려움과 진노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바꿨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분계점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도 인간도 다 바뀌었던 것이에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옴을 통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면서 행복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깨져버렸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려고 자기 자신 위조로 되는 것이에요. 그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뉴 에이지 운동이잖아요. 거의 내가 하나님이다, 인간이. 네가 무슨이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선악과 사건이 그 사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려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엄하게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도 전체가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진동을 했습니다. 온 산이 진동했던 것이요.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가까이 못 오기로 했습니다. 오면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죽는다 그랬던 것이에요.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어길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라고 그랬고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는 정인 2-3명만 오면은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율법 속에 벌벌 떨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심판하시고 죄인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엄히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못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정한 사람 외에는.
감히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옆에 간다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나라와 민족은 사정없이 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칠족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멸해야 되는 그 민족들을 완전히 다 죽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때는 하나님 가차없이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이같이 구약시대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히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출애굽에 보면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모든 진노,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서는 어림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다 멸망하는 것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두 다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범죄한 이웃을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3번 용서하면 된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불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구약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부터 하나님은 죄인이 하루에 7번에 70번까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셔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속에 함께 하세요. 24시간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죠. 24시간 잘 때도 깰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이러한 하나님으로 변화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 역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시요. 여전히 율법으로 정죄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밖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언제든지 심판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 때문에 화목 제물로 대신 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런 나라와 민족은 때가 될 때는 반드시 모두 다 멸하시는 것이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요.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도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변화를 받으시지 십자가 바깥에서는 여전히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멸망시키고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를 않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이걸 고백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오는 것이 죄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이것은 세상 기쁨하고 비교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천국의 진액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요. 이 세상을 뛰어넘게 돼요.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주시는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는 우리 삶 속에 환경의 두려움, 사람의 두려움을 뛰어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의 관원이고 그리고 율법사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깜깜한 한밤중에 찾아가죠.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사람 눈에 띄었다 그러면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탄받고 이단으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묻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니고데모가 이야기했던 것이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들을 때, 그렇다면 나같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물은 회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니고데모에 그거 하신 말씀이에요. 이처럼 사랑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전체 성경 번역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며 죄를 짊어지게 했는 이처럼 사랑,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진정한 사랑 절대로 못 느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 그러면 이성적인 그냥 사랑, 이성에 관심 갖는 것, 가까운 사람들 호감 갖고 사랑하는 것,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러한 사랑을 주심을 통해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내가 사셨구나, 샀다 그랬어요.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목숨을 예수님의 피로 주시고 우리를 대신 샀다, 값을 치렀다. 그래서 예수님께 성경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시던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했다 그랬다. 모든 걸 다 지불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막 통곡하고 이런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확정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친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신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사랑은 얼마나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척도를 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입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고 설 것을 주지 않고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주위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사랑은 얼마나 희생하느냐는 것이에요.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딸아이를 기르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나이가 16살 먹은 딸이 갑자기 파래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신장 신우염에 걸렸는 거예요. 이거는 신장을 이식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가족들 전부 조사를 했더니만 이 아버지만 신장이 맞아.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기쁘게 신장을 떼서 딸에게 이식 수술해서 딸이 소생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또다시 아이가 아파서 보니까 신장 이식 수술을 했던 것이 망가져 버렸어요. 병이 나버렸던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의사들에게 자기 남은 이 신장을 딸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들과 거기 윤리위원회에서 절대 받아줄 수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당신은 이 신장 마지막 딸에게 줌을 통해서 투석을 해야 되는데 몇 년 못 살고 죽는다. 이 살인의 행위도 절대 할 수가 없다. 윤리상 이건 할 수 없다. 그랬을 때에 이 아버지가 윤리위원회에 가서 했던 말이 그 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나의 딸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윤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내가 딸에 대한 그 사랑은 윤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나머지 신장을 딸에게 떼어주고 평생 투숙에 살더라도 내 딸이 생명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실제적으로 떼내주게 되고 그리고 이분은 투숙하다가 몇 년 못 살고 세상을 떠났던 것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체 나를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더라도 아니면 읽더라도 별로 감동이 없이 듣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물들어 살면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민감할수록 십자가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감으로 잘 들어오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옛날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받았던 그 크신 은혜의 사랑을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건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십자가에 박혔구나 이것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고통, 피 흘리시고 온몸에 물까지 다 흘리시고 그 고통 당했었던 것, 아마 주님을 진짜 사랑하시고 만나는 순간에 그것이 나 때문에 받았다는 고통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자꾸만 내 마음속에 부담이 많이 있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러고 나서 내 자신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계속 눈물을 흘리며 살았는데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희석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9시 30분 예배 드리고 나서도 우리 김호금 전도사님 중국 부들 통역하는데 저한테 잠깐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정말 제가 찬송가 614장을 불렀거든요. 2부 때는. 오늘은 제가 3부 때는 부르지 않는데 2부 때에 얼마나 아프셨나, 그 찬송가를 불렀는데 부르면서 같이 막 울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그렇게 내가 뜨거웠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울었다 그래요. 저도 그 어제 2부 예배 때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고 어떤 거 다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도 변화시켜요. 그리고 십자가는 인간의 변화의 상징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사랑인지 보여주시는 거 있잖아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왔던 여인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 들고 있는 군중들에게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쳐라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났을 때 예수님 그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이 죄를 지었을까요? 절대 안 지었을 것이에요. 용서받잖아요. 주님께서는 오셔서 율법대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걸 받으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기 오셨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고생하고 그리고 고통 중에 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는 자마다 치료하시고 회복도 하시기 좋습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 바디메오,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도 소경으로 평생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네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소원이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뜨이는 역사 나타났어요. 역시 여리고성의 삭개오라는 사람, 세리장으로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주고 나머지는 지가 포탈했던, 나머지 자기가 했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반역자였었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돈은 많았지만 이랬던 사람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 오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내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사람들 많아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난쟁이라 산 위에 높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삭개오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께 했는 말이, 주님,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다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취ring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해 주는, 자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래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지나갑니다. 그 사마리아 지나가는 우물가에는 남편을 5명과 결혼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이 남자하고 살면 좋을까, 저 남자하고 살면 좋을까, 5명이나 살고도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없던 그 여자, 6번째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오다 가다 만나서 그냥 사는 남자. 그래서 동네 사람 얼굴을 마주치지 못했던, 자존감이나 자존심은 다 떨어뜨렸던 사람, 사람들 눈에 피해 살던 사람. 그래서 우물을 기를 때 아침 일찍 오고 저녁 아니면은 그 대낮에는 더워서 우물을 미고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12시 정오대에서 사람 없을 때 눈치를 보고 나서 물 길러 왔다가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마주치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먹는 이 물은 항상 먹어도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어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물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의 뱃속에 생수가 넘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생각할 때에 나는 버림받은 여인이다. 나는 사람에게도 낯설 수도 없는 자다. 사람이 손가락질한 여자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줬다는 바람에 자기 완전히 정신이 도는 거예요. 나 같은 여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나같이 잘못된 이러한 여인도 이러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체성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신론자 니체는 이야기하기를 신은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현대인은 두 가지 병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산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누군가, 내가 인생을 이래 살아도 되는 것인가, 절망 속에, 허무 속에 죽음이 무엇인가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정도까지도 아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라도 하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은 고민도 없습니다. 고뇌도 하지 않는 것이요, 그저 현실에 잡혀서 먹고 자고 마시고 깨고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이게 대부분 사람의 인생인 것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무엇보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죄에서 내가 해방되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요, 잃어버린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었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디도 3장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의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냐? 하늘나라 상속자라.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야 돼요. 결코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약하게 하고 병들이 오고 이럴 때는 그가 채찍에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나서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아프게 하고 악한 병들이 온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 꾸짖어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오셨을 때도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줬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이 저주받게 되고 가시덤불 속에 고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할 수가 없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해방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가고 다시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성도님, 우리가 부활하신 걸 믿으세요? 성경 말씀이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살집인 것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정체성이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너는 누구냐? 모르잖아요. 그전에는. 근데 이제는 누구예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나는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나는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라. 나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 성도님 그렇지 않는가요? 우리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잖아요.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멘. 사람의 변화는 사람이 절대로 못 시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게 되면 한순간에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젊어서 죄를 지어서 40년 형을 받았다 그래요. 가이드 포스트에 나오는 40년 형을 받아서 워낙 흉악한 사람이라 감형되질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감옥소에서 그렇게 악한 짓을 했대요. 그리고 40년 형이 끝나고 나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집에 가면 잠을 재워주고 먹을 걸 준다 그러니까 그 집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 집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수정되는 일에 서비스해주는 사람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거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성령께서 이 사람을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경험해 못하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대성통곡가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40년 동안 감옥에 있어도 바뀌지 않던 내가 그 쉘터에 가서 그 사람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감사하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서 내 자신이 변화돼서 지금 18년 동안 교회와 남을 돕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서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한순간에 다 바꾸는 것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느 동네는 이 양을 도둑질해 가면 그 sheep thief라고 해서 ST라는 그 마크를 불에 해서 그 이망에다가 이망을 찢어버린다 그러죠. 한 사람이 이망에 ST라고 붙어 있습니다. 다 손가락질하는 거죠. 양도둑이라고.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 이 사람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서 나이가 많이 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길 가던 조그마한 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분이 이마에 ST라는 글씨가 있는데 저게 무슨 뜻이지요? 왜 저 사람이 저걸 해가 있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아마 내 생각할 때는 그분이 워낙 믿음 안에 돌아서 온 동네에 정말 성자같이 사니까 아마 저 ST란 말이 세인트의 준말로 썼는갑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양도둑이 성자가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속에 산다는 것 이상도 우리 삶 속에 큰 축복은 없는 것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도 변화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도 바뀌는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요. 그러기에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십자가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를 모르시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믿으시고 십자가와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으로
왜냐하면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다 십자가에서 퍼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 삶을 계속적으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자꾸 반추하셔야 돼요. 내 믿음을 자꾸 다 보면서 내 자신의 영성을 계속적으로 자신을 쳐서 세상적으로 빠지지 않고 믿음을 더하고, 그래서 요즘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활동이 제약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중심적으로 살 때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 예배하신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예수 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 마음도 바꿔주시고 우리 인간들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몇 개월 동안 또 앞으로가 우리가 리트릿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공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받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첫사랑과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활동하기 힘든 이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오히려 이 기간 동안이 영적으로 리출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더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악한 병마들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성도들 불담되어 주시어서 우리 성만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위험당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